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의 날을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구속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또한 나려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존귀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또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김받이고 그 새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얻어서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는 과정을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현재 놓여있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함은 성도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은 지나간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교훈임을 명심하고 이 시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시성과 통시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다가 바벨론 땅으로 쫓겨 포로 70년이라는 중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BC 605년에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는 남왕국이 선택된 민족이요 또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민족일진데 왜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이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리려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만 저질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6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런 가증한 일들, 그건 바로 근친 상간이라든가 동성연애,
또 짐승과 교합하는 일, 또 우상 숭배 등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런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전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택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제사장 역할로서, 제사장 나라 역할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도 뭐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며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바로 이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이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시고 그 천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어 그 나라에까지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체 마스터 플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하신 일을 증거케 해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곳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은 바로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자들, 또 그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 가운데 1차 부활에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1차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 있죠. 그리고 생성체로 변화돼서 들어가는 자들, 이들이 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천년왕국이 말로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데 과연 이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계시록에서 나오는 천년왕국 그러는데 실제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땅 새 하늘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나라 천년왕국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뭐예요? 즐거운 소리만 있지 거기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평화로운 의의 나라죠. 20절 시작.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이 나라는 1000년 동안 수명이 1000년인데 여기 죽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1000년이 찰 때에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럼 배반한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물론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르치겠지만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배도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1000년 동안 죽는 일이 없어요. 자, 21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게껏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이 나라에도 집을 짓고 또 농사도 지고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거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22절 자,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외부의 참이 치울 같은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요? 나무의 수완. 이게 바로 1000년이에요. 1000년. 수명이 1000년이란 말이에요. 예. 자, 23절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수명이 나오죠. 무드셀라가 969세로서 제일 길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700, 800세. 이게 바로 이 천년왕국 때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1000년이나 되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 자, 24절 보세요. 23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후손들도 여기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씨 까고 장가하는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그날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세요. 잠깐. 22장 30절 보세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체 몸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간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 드는 일이 없죠.
그러나 거기서 생성체로 들어간 자들은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그죠? 또 후손이 후손을 낳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천년왕국을 확실히 알아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천년왕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천국만 알고 있지. 그럼 이걸 확실히 안다면 또 자기네들의 사명이 제장 나라로서에 세워졌다면 이 천년왕국을 확실히 알았다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그냥 다만 그냥 천국 간다고 해서 그냥 죽으면 끝.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천년왕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이 끝나면 영원 무궁세계, 영원 무궁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기도가 필요 없죠. 그냥 벌써 생각하면 주님이 막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는 막 부르지지 않아도 벌써 이미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25절 보세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도 전에는 해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이 완전히 만물 회복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짚을 먹고 그 다음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하겠느냐고. 그러나 천국의 이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몸의 구속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죠.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바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 초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24절을 보면은 분명히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때를 향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만유 회복, 이때를 위해서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죄의 공장인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은 무정행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사탄의 활동이 없어요. 무정행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은 죄가 없고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년이 다 차면은 잠시 무정행에서 사탄을 풀어주죠. 그때 이 천년 동안 태어났던 자녀들이 신앙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2차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째 부활의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먼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제 잠자는, 천국에서 좀 잠자는 자들이잖아요. 쉬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1차 다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궁세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 모두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되는 거예요. 네, 다 부활되고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영원 무궁세계에 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가느냐, 여기서 딱 갈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for the human being, 우리 인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그냥 단순히 천국 정복,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보좌죠. 근데 이 천국 보좌가 영원 무궁세에서 합해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경건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이 나라를 다 천년 동안 주님이 통치한 다음에 이 나라로 옮기죠. 그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주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어디로 옮겨주느냐? 바쳐드리냐? 하늘께 바쳐드리는 거 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대로 천년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친히 통치하는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새 땅 새 하늘인 영원 무궁세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또 이들이 그대로 영원 무궁세계로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자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건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바로 전도가 필요하고 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을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구약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차근차근히 가르쳐 준 게 바로 구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줘요? 성막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제도를 준 목적이 뭐냐?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제도를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 뜻,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5절 바로. 그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전체예요. 예.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나라에서 통치할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할 메시아를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실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를 바로 이 땅에서 보내주시겠다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전부 다. 그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최종적인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바로. 새 언약으로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바로 내용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예수의 나라인 청년 왕국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 심령에 말씀과 성령을 두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뭐예요? 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다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다 언약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언약을 주셨지만은 계속 언약을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들을 도저히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에게 70년 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잘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건성으로 소위 듣는 거죠. 마음의 심중에 듣지 않는 거예요. 뭐요? 죄진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랬죠. 구약의 제도가 성막 제도가 이거예요. 죄진 자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돼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성막제에 대해서 반드시 성막제 되니까 희생제물에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이들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고 피를 흘려서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또 죄를 지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들이 이런 성막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진 인간이 바로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들이 믿고 생활하지만은 삶 속에는 전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활을 했지 실제로 그 삶 속에는 전혀 변함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정말로 깨우치기 위해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보세요. 이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느 민족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고 그야말로 율법하면 얼마나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삶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들이 수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희생제물을 갖다 피를 흘리고 제물을 바치고 번제물로 바치고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수없이 했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는 전혀 어떻게 돼요?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활만 했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 오고, 예?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열심히 하지만 또 생활에 가서는 전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느냐, 내가 언제 말씀을 받았느냐 하는 식으로 전혀 세상과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런 자들은 바로 마당 뜰만 밟는 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끝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 듣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신 거예요. 그걸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라. 이제 바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러죠, 소위.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쫙 보여주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마른 뼈, 죽은 마른 뼈가 가득 찬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아주 말랐더라. 아주 바짝 말라버려. 그러니까 에스겔도 깜짝 놀라죠. 이 수없이 많은 이 뼈들이 뭐냐 이야. 그야말로 죽은 뼈가 그냥 바짝 말라서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가득 찼는데 3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겸손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 빠른 뼈가 살아날 것 같아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나지 못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자 창세기 28장 14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계획하시면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8장 14절 시작. 14절입니다.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 아들을 주겠노라. 그런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살이죠.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근데 사라가 뒤에서 텐트 뒤에서 그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아들이 내년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야 좋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피 웃은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나보고 뭐 아들을 낳는다고? 그거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살에 낳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에스골 골짜기에 수없이 마른 뼈들이 지금 있는데 에스겔에게 묻기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묻는 취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마른 뼈가 뭘까요? 이 마른 뼈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변화가 없이 맨날 생활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뭐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그 자들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죽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당들만 밟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마른 뼈들아, 이 죽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으로 그냥 숨을 쉬니까 산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임재하느냐? 이걸 보시고 살아있느냐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자, 사대 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오늘날 보세요. 종교인들은 무진장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거듭나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자들을 뭐냐면 너는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라고 대언하라고 그랬죠.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세상 모든 것들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준비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도 듣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그 베란다에 꽃이 있는데 이 꽃에다가 매일 너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했더니 정말 그 꽃이 평상시 같으면은 열흘밖에 안 가는 것이 한 달 동안 계속 가면서 꽃을 피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기쁨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물도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5절,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령에 두고 성령을 심령에 둔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에스겔 37장은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역사하는가. 보세요. 이거는 바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disorder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질서가 아주 혼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이 디스오더가 오더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착착착착 하나님의 뜻대로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인격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저와 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이 디스오더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이건 잘못이다. 이건 잘못이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말이에요. 본문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것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우리를 권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소리를 나는 것은 바로 이제 뼈들이 이제 맞춰갈 때 소리가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 이것은 뭘 또 예언하고 있냐면은 이들이 지금 뼈가 서로 사방에 있는 뼈들이 모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다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까지 예표하고 있는 이 지금 환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뭘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마른 뼈 어떻게 살아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 죽음을 당한 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을 바로 뭐예요? 생기가 살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죽은 무덤에서 살려낸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는 여기 생기라는 것은 생명.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에다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자들, 아무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큰 군대를 그 예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뭘 이루어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즉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에 잡혀가 있는데 거기서 건질 자가 있어요? 건져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 못 가줘요? 고국으로 가겠다. 돌려보내주겠다는 이 약속까지 주시니 얼마나 이들이 뭐예요? 그야말로 소망이 충천한 거죠 바로.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다 이제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는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 정도로 성경은 이스라엘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냐.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은 곧 우리라고도 같은 거죠. 에? 대체한 게 아니에요. 대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에? 29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주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어디에? 선조죠. 또한 아브라함은 또 뭐예요? 믿음의 선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또한 이스라엘의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건 구약에 떨어진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의 눈이 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죽하라.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죽어있는 무덤에 지금 갇혀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열고, 즉 바벨론 포로 잡힌 곳에서 이제는 뭐예요? 고토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잡혀가야만 그 무덤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덤으로 갇히게끔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놓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묶임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드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역사로 거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한 예를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주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을 따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옛사람들의 성품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옛성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육신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서프레스 한단 말이에요.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그냥 내키는 대로 내 안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음란과 그죠? 방탕과 술 취함과 이 그대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 이런 일들을 다 어떻게 돼요? 제압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힘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의식생활, 율법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너희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활을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이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곧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곳에 그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들이 진짜 이제 외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받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거듭난 자들은요, 이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의 건 뭐예요? 지체. 땅의 지체. 여러분들 그 음란하고, 그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이 지체. 이 땅의 지체. 육의 지체. 이걸 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땅의 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3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 이거죠. 너희가 죽었다는 건 뭐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두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로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을 다 지체를 이제 죽이고 오직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위에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성도들 향하여 또 교회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